여겨 주셔서 우리들에게 복음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나의 남은 인생을, 나의 남은 그런 생애를 예수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복음 앞에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3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율법과 죄의 문제를 다루어 주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가지고는 결코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야고보서는 율법을 가리켜서 거울과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율법이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서 거울을 다 보셨죠? 네, 다 거울을 보셨을 거예요. 거울을 보신 소감이 어떻던가요? 여러분들의 자고 일어난 모습을 거울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이야, 볼수록 참 멋지다라고 생각이 들었나요? 아, 이렇게 못생겼어. 아, 뭐 이렇게 생겼어 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다 각자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이야, 자기 도취에 빠져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반한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향해서 이야, 나 참 멋지다. 아, 정말 잘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보면서 좌절과 저주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 못나도 이렇게 못났냐? 지질이 더 못났다. 좀 잘나보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간밤에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엎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울을 본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과 차이는 무엇입니까? 거울을 본 사람은 자기의 수치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수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낮에 하루 종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했습니다. 일하다가 얼굴에 뭐 지저분한 것이 묻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여기 턱 옆에 밥풀이 하나 묻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 그 수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아주 활개를 치며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거울 본 사람만이 아, 내가 얼굴에 시큰 것이 묻었구나. 아, 아까 밥 먹다가 밥풀이 하나 묻었구나. 그걸 수치를 알기 때문에 떼어나고 얼굴 깨끗이 닦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화상 채팅을 해보신 적 있나요? 연세들 드신 분들이 있어서 화상 채팅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젊은이들에게는 이 화상 채팅을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사람과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합니다. 옛날에는 저는 화상 채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아이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는 화질이 이렇게 안 좋았대요. 근데 지금은 화질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나 못생겼나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게 전화기에 그 화면이 있어서 전화하는 사람의 얼굴을 서로 보고 전화를 한다라고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이 벌써 나왔대요. 나는 아직 안 나온 줄 알았는데 벌써 전화하는데도 모습을 보면서 전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더 확대되어서 어떤 것이 나올 거냐면 내 방 모든 것을 전화기를 통해서 방에 있는 모든 모습을 다 보면서 전화를 할 수 있고 나의 전신을 보면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생각을 한번 끔찍하지 않으세요? 끔찍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전화를 통화하는데 상대방이 나의 전신 모습을 다 봅니다. 우리 방에 있는 모습을 다 보면서 전화통화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전화를 받을 때 침대 위에 벌떡 누워서 전화 받는 사람도 있고 그 모습을 상대방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속옷 차림으로 방을 돌아다니 전화를 받는데 그 모습을 상당히 본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기계들이 나오고 새로운 이제 문명이 발달되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주어질 텐데, 참,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 하루가 24시간 삶을 살아가는데 24시간 동안 우리는 긴장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 전화벨이 울려서 그 전화를 통해서 내 모습이 상대방에게 보여질 겁니다. 아니면 또 상대방의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는 그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울은 우리의 외부적인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상 채팅을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의 외부적인 모습만 봅니다. 또 전화를 통해서 통화하면서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거울이 그 화상 채팅하는 전화로 통화하면서 우리 모습을 보는 그 화면이 우리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세계, 생각하는 것, 내가 모든 그 가지고 있는 마음들, 이런 것을 깊숙한 것을 그것들이 이렇게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저는 그런 날이 또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짓말 탐지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짓말 탐지기를 대면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대충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더 이런 것이 발달돼서 우리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는 그 화면에 다 뜨는 거죠. 글씨로 뜨든지 뭐 그림으로 뜨든지 뜨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 생각, 내 욕망, 찌꺼기 같은 속에 있는 더러운 내 생각들까지 적나라하게 그런 보여주는 우리의 거울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거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그 거울과 같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볼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내면의 세계, 내 생각, 내 마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을 내가 볼 때만 내 마음속에 더러운 추악한 것들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본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내 더러운 모습들을 치유하고 변화시켜가고 깨끗하게 정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진지하게 안 보고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에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는 이미 살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이 그 말씀을 읽었을 때에 그냥 자기 마음에 어떤 팍 와닿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내 그 모습을 거울로 보듯이 보면서 나를 치유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내가 닿지도 않고 보다가도 그런 말씀을 덮어버리고, 또 성경에는 있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능한 것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됐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 내면에 있는 세계 생각 속에서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아, 내가 별 수 없이 가능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도둑질해도 도둑질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거짓말해도 거짓말이 왜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애써서 부인하고 때로는 더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유들이 뭡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 앞에 혹은 율법 아래에 서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그 율법 앞에 서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내 거울을 보듯이 쳐다본다면 우리는 이런 것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에게 율법이 없다면 인간의 마음속에 주께서 허락하신 양심의 율법이 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양심을 통해서 율법을 대신해서 내 죄의 모습들을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양심은 속일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양심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다 남을 속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도 속일 수 있고, 여러분의 부모 형제를 속일 수 있지만 내 양심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율법 대신에 우리에게 양심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라 하지 말라 그겁니다.
그런데 양심도 똑같이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돼. 혹은 마땅히 해야지. 그렇게 양심은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전도를 해보면 종종 그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믿지는 않지만 양심껏 살았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습니다.